몇 년 전에 친구 목사님이 초대를 해서 제가 부산에 한 40여 년 살았는데 사직 야구장에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롯데 자이언트 야구를 직관하는데 그 응원의 열기가 부산 갈매기를 외치면서 신문지 흔들어가며 봉 흔들어가며 하는 응원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 4회까지 점수가 안 나니까 응원 목소리가 점점 좀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갔는데 카메라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커플 타임. 또 해필 저하고 사모님하고를 잡아가지고 뽀뽀해를 외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참 좋은 추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9회 말에 4점을 내가지고 5대4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때 NC팀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래서 역전을 보려고 이 재미 때문에 야구장에 오는갑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의 대역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감독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오늘 인생의 주인공은 노예였다가 그것도 옥중에 있다가 한 번에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여러분, 벼슬이라는 것은 9급으로부터 시작하든지 5급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하든지 특태를 시작해도 젊은이가 총리가 된다는 것은 역사 이래에 제가 볼 때 요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41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요즘의 이집트지요. 역사의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요? 외형적으로는 총리가 될 만한 자격이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대통령을 40대 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30대의 파격적 총리 선발은 이스라엘 사회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애굽의 왕족 출신 귀족 가문, 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변방의 작은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팔려온, 그것도 옥중에 들어있는 신분, 비천하기 그지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있었지만 그가 제대로 된 학문을 배웠으리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으면서 무슨 고등학문 혹은 대학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문이 좋아서입니까? 학업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남다른 장사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 39장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에게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은 해피엔딩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시작은 부족할지 모르나 중간은 고난이 있을지 모르나 기독교의 끝이 좋은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52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를 세우시고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그걸 기념하고 싶어서, 그걸 간증하고 싶어서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간증하며 삽시다. 노래하며 삽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첫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했건만 이 관원장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옥중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박사들이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PhD, 철학 박사 이런 것이 아니라 신과 영험한 자, 제사장 그룹, 이들을 박사라 했는데 그들이 있어서 왕을 보자 했습니다. 근데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바로가 그랬을 거예요. 이 박사들, 이 밥버러지들아, 너희는 내가 꿈꾼도 해석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막 바로가 대노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죄입니까? 꿈꾸는 자,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 요셉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요셉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고 힘을 냅시다. 요셉이 바로 앞에 드디어 서게 되죠. 멋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 꿈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16절을 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수많은 박사들이 있지만, 술객들이 있지만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은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의 통로가 됩시다. 정확하게 꿈을 해석합니다. 7년간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간은 흉년이 될 것인데 대안도 있습니다. 풍년이 들 때 매해 5분의 1을 저축하여서 각 지역마다 성읍마다 창고에 쌓아두고 7년 대흉년이 들면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의 가난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꿈을 해석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바로가 옳구나, 신하들이 그랬구나, 모두가 감동이 됩니다. 그것을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7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굿 아이디어. 이 민족이 살 길이구나, 이 나라가 살 길이구나, 왕도 좋다, 신하도 좋다, 모든 사람이 좋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애굽의 왕이 바로 학업도 능력도 배경도 백도 없는 요셉을 하나님만 보고 총리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는 사람의 꿈을 통해 하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피엔딩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해피엔딩. 9회 말 투아웃 역전대 홈런.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끝을 좋게 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의 해피엔딩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을 때 30살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것이 17살이니까 1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요 죄수에게 불과했던 요셉에게 그 손가락에 왕의 인장을 끼워줍니다. 이것은 왕명을 대신한다라는 우리나라의 옥새와 같은 애굽의 풍습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버금수레를 태우며 사람들에게 다 엎드려서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13년이 야곱에게는 어떤 13년이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은 절망감, 노예로 팔려간 비창함,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억울함. 그런데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내일은 열려지지 않을까 했는데 2년 동안이나 잊혀 지내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함. 여러분, 우리도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그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배신감으로, 분노로, 억울함으로 내 마음이 정말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13년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배신감이, 막막함이, 억울함이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까요? 나의 막막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애굽 왕이요 요셉의 이름을 바꿉니다. 하여튼 희한해. 성경은 애굽으로 가면 애굽식으로 바꾸고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식으로 바꾸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면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파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사브낫 바네아, 이 뜻이 뭐냐면 그 신이 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애굽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도 있고 뱀신도 있고 개구리신도 있고 파리신도 있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게 다 애굽의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다 신이에요. 근데 요셉을 딱 세우고 사브낫 베네야, 그 신이 말씀하는 자. 그리고 요셉이 지나갈 때마다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합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다, 이방왕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밑바닥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고 노예 인생이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로, 자기 생명 하나 거처하기 힘들었던 자가 온 애굽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비를 맞는 것처럼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영광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빚어서 아름다운 영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드십시다.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이 위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져 나를 높여주셨구나.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나를 쓰셨구나. 이제 누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신, 자기를 세워주신, 자기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사명을 찾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48절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쉼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왜 총리로 세웠어요? 7년 흉년을 준비하라. 수많은 생명을 살려라. 애굽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라는 사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도록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남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까? 혹은 지위와 물질과 명예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7년이 지나갑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왕 앞에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왕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51절을 보세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55절. 여러분, 요셉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은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어 곡식을 팔아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 요셉이 사명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라고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그 건강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을 때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 살리라고,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사명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많이 풍요롭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은 흉년이고 감정은 기근이며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셉이 양식을 유통하여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여 굶주린 이웃을, 하나님을 모르는 메마른 그 심령에 영혼의 생수가 흐르도록 사명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이 메마르고 영혼의 기근이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요셉의 창고로 오세요. 요셉의 창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이 백성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현대 요셉의 창고가 어디입니까? 복음 앞에 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백평목교회로 오십시오. 영혼에 가득한 영혼의 생수가 흘러납니다.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감정의 메마름이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사명을 위해 구원받게 하셨고, 이 사명을 위해 복 주셨고, 이 사명을 위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의 담임이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는데 설교의 예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래전에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할리우드의 배우인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나선 액션 영화지요. 범인이 버스에 한 장치를 냈습니다. 80km 이하로 떨어지면 버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80km로 주행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갔다가 공항에 가서 계속 뺑뺑이를 돌지요. 그죠? 돌면 돼. 근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 떨어져서 섬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버스를 한 대 대서 그림을 보시면 탈출을 시도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보시면 겁이 많은 사람을 붙잡아서 생명버스로 옮겨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폭탄이 가득한 버스를 타고 있는데 안전한 버스로 옮겨 타라고 하면 난 여기서 죽을 거예요 하는 사람은 죽어야지. 폭탄 버스에 있겠습니까? 생명버스로 가겠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100% 정신 이상자가 아닌 한 어디로 옮겨 타요? 생명버스로 옮겨 타죠. 스피드라는 영화는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천천히 달리면 나고대 폭파해. 근데 계속 달릴 수도 없어. 연료가 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수명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옆에 다가온 생명버스로 옮겨 탈 때만, 버스 갈아타기를 했을 때만
그들이 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은 죽음이라는 버스에 타고 있는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버스로 옮겨주는 사명. 이것이 러빙유입니다. 이날이 러빙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구원을 선포하라고, 생명버스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받은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위해 삽시다. 사명과 비전과 가치가 분명하면 인생은 간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취해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삶에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카소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을 찾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은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누며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길을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은 자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유통하는 사명자로 삽시다. 그 당시 요셉의 창고는 생명창고였습니다. 백향목교회가 영혼의 생명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사명을 위해 사는 자로, 오늘의 고난과 수고는 반드시 지나가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끝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건데, 나에게 주신 인생의 풍년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아직도 나는 흉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유통하는 영혼의 요셉의 창고, 믿음의 창고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